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하는 우수, 우수가 내일 모레가 됩니다. 우수라고 하는 것은 눈이 녹고 비가 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제 서서히 봄 기운이 겨울을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아직도 날씨가 조금 춥지만 그럼에도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봄이 오면 환절기가 돼요. 그래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단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국방 위기, 또 가정 위기, 특별히 기업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이 위기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참 힘들다, 너무 큰 위기다, 이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집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전도해도 열매가 적고, 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기지요. 근데 이런 어떤 외형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실은 내적인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점점 더 신앙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가면서 점점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니까 그 약화되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도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 이 위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은 것, 모든 들은 것, 이게 뭐지요? 들은 것. 이것을 2절에서 4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3절에는 큰 구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뭘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들은 것, 이 모든 들은 것들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 더욱 간절히 삼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여러 곡을 작곡한 작곡자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가장 귀한 분을 뺏어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는 점점 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요. 극도의 피해 망상증에 결국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한 분을 뺏어갔다, 내 좋은 분을 뺏어갔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고통 속에 들어가게 했다. 이게 이제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런데 이게 1700년대 이야기예요. 1700년대. 이 정신병을 제대로 치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척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그는 아편, 칼, 노끈으로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실패하게 돼요. 그러다가 정신과 의사 고드라는 이 의사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드 박사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카우퍼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에게 상담을 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카우퍼 자기 친구의 아내 윌리엄 오빈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아내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또 회복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은 내 엄마를 빼앗아간 분이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다 치유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찬송가를,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58장인데 우리 1절, 3절, 2절 함께 카우퍼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발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객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윌리엄 카우퍼를 치료하신 분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모든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는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구원, 무엇으로도 완전히 표현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큰 구원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누구로요? 주로부터 말씀했다 그거예요. 복음이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들었다는 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확증한 바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언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들은 허탄에 빠졌어요. 배장병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제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증언하셨고,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봤던 제자들이 증언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증언한 사건이다. 그거예요. 변할 수 없는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먼저 성경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금년도에 직임을 받는 임직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말씀으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이 임직을 임하는 자세,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쭉 내놓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30대 때의 설레임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설레임이 많이 식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하게 본인의 모습을 내놓는 것이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동시에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설레임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설레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들을 때에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서 들을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 그런 어떤 설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예배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설레임을 갖고 나오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이시고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의 사이클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하루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난 금요일 날 이철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쪽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묵상하고 덮어놓고 끝, 하나님 묵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온전한 묵상이냐 그거예요. 성경은 주야로 묵상,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잠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주야로 묵상이지.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삶, 친밀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설레임이 없어요 이러면은요, 당연한 거지요. 당연하지요. 저는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점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열정이 식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상으로 강사 목사님을 2번 만났어요.
근데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번 부흥성에는 나와 내 가족과 내 목장 식구들이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복음 이런 소리만 들러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총각 처녀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게 됐던 그런. 근데 사실은요, 요거는요 그때예요. 그때 나이가 50, 60이 되면 물론 그런 설레임보다는 어떤 그런 부부가 몇십 년 살다 보면 이게 20대 때의 설레임 그대로 그 설레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그래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좋고 부부가 된 것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이번 부흥성에 내가 설레임을 다시 되찾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명자 학교가 있잖아요. 이번에 은광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9명이 참여하더라고요. 내년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87세 되셨을 때에 우리 문희찬 집사님이 87세 되신, 아마 지금 사명자 학교에서 최고 고령자가 문희찬 집사님이 테이블 끄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 훈련은요 정말 귀한 훈련이에요. 다시 설레임을 되찾는 데에 보세요. 여러분 이제 금년에도 이 끝나고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썸하고 그럴 때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건 부흥해 가지고 은혜 받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돼요. 저는 그 훈련을 받고 14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도에 물론 금년에도 2자리는 비워놨습니다. 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경이 큰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의 감격,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러면서 성경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모든 들은 것에 더욱 간절히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1절에 보니까 이것이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흘러 또 내려간다. 이 말은 원어로 파라루오 맨 이런 뜻을,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냥 흘린다, 빠져버렸다, 새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선원이요 풍랑과 조류를 생각하지 않고 배를 이 선착장에다 잘 묶어놔야 되는데 묶어놓지 않고 딴청하다가 가만히, 근데 어느새 이 배가 이 조류를 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바다 한가운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에 배가 휩쓸리게 되고 때로는 파손이 되고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 이 열정이 식은 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서서히 새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의 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침몰할 수 있다 그거예요. 침몰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순간에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활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장 빨리 눈치채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자라, 그렇게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 적당히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면서 사단이 계속 마음속에다가, 그래서 하나님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늪에 빠지는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여기 욕촌 예일 사거리에 가이오 국수 있죠? 우리 강철 집사님이 이 가이오 이름을 따서 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이오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4번 이상 쓰고 있어요. 이 1장입니다. 한 장, 짧은 한 장 속에서 나의 사랑을 내가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4번씩 이상씩 쓰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가이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 이 아저씨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뭐 이러시면서 삼박자 축복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1등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러면서 이런 자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교회에서 내쫓지 마라.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교회에서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본받지 않아야 될 대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요, 이게 한 90세쯤 돼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메드레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권면하고 그럴 때에 어때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 말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이걸 기록할 때에 사도 요한의 표정, 그 마음의 상태는 많이 어두웠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이오에 대해서 글을 쓸 때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러면서 그때에는 사도 요한의 표정이 환하게 만년의 웃음을 띠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가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삼가야 된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영의 양식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큰 구원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더 새로워져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